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 있는 쉼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민기 목사입니다. 어제 제가 평택에서 차를 타고 저희 권사님과 함께 운전을 해서 왔는데요. 약 2시간 가량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희 권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차를 한 병 이렇게 우려서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오는데 여기 이제 IC 나와서 거의 가평에 다다랐는데 제 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차고 넘치려는 은혜가 막 몸에서 생겨났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빨리 찾고 있었는데요. 이 비탈길을 이 산길을 찾아오는데 아무리 찾아도 휴게소도 없고 주유소도 하나 없는 거예요. 어떡하나 하고 있다가 보니까 앞에 마을 노인회관이 하나 보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곳에 차를 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할아버지 두 분이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어르신 두 분께 화장실 좀 이용해도 될까요? 했더니 안에 들어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왔더니 이렇게 한 칸에서 우리 할머니들 열댓 분이 테이블에 앉아서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실례합니다. 화장실 좀 써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보자마자 어머머머머머 어머머머 하시는 거예요. 어머 젊은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화장실을 그렇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쪽 가서 쓰세요.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젊으면 일단 먹고 들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게 있다면 이 앞서가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에 마을 회관도 있고 내가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포럼에서 발제하는 분들 중에 제가 보기엔 제일 이렇게 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앞서가신 분들의 사역에 그냥 숟가락만 얹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제를 통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네, 저는 평택에 있는 기쁜 교회에서 기쁜 교회를 섬기고 계시던 그 당시 이제 손웅석 목사님께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이주 노동자 선교회 기쁜 인도네시아 선교회를 이제 꾸리셨었고요. 2006년도에요. 그리고 나서 2013년에 이제 쉼터 교회로 분리가 되었는데 이때 이제 기쁜 교회에 있을 때 인도네시아 노동자 선교회 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는 축구, 배드민턴 또 쉼터 이분들을 위해서 빌라를 얻어서 쉼터를 제공해주는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 쉼터 교회로 분리 개척을 했어요. 분리 개척을 하고 분리 개척을 하였지만 기쁜 교회 선교부 산하의 이주민 팀으로 또 조직을 하여서 지속적으로 기쁜 교회 교인들이 쉼터 교회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속회와 선교회를 통하여서 그 동역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쉼터 교회의 2번째 담임자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선웅석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저를 이제 만나시고 저는 원래 중국 선교사가 꿈이었는데 그게 되지 않고 있다가 저에 대한 정보를 들으시고 이곳에 이주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면 어떻겠냐, 이들의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해 주시고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 사역에 이제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17년도에 왔었는데요. 이주민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없었어요. 일단 인도네시아 분들이었는데 인도네시아를 제가 가본 적도 없고 그분들을 이렇게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 1년 동안 했던 것이 3가지인데요. 하나는 인수인계를 1년 동안 했습니다. 전임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2번째가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들은 무엇을 원할까? 관심을 갖고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는 음식 같이 먹고 또 같이 놀고 부딪히고 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중국에 2년 있었는데요. 중국에 있을 때 제 중국인 친구가 한국인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기도 했고 한국인 선교사님들을 많이 뵀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해준 말이 있었습니다. 민기야, 나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언어의 문제점이었죠.
그래서 저에게 이 다음에 너가 선교사가 된다면 언어는 잘했으면 좋겠어. 저에게 그 말 해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시작했던 게 인도네시아어 공부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있는 평택 지역에 있는 이주민 센터 혹은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기관들을 서치해서 그곳들을 방문했어요. 전임 목사님도 그분이 아시는 분들을 소개해 주시고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이주민 사역자분들 한 10개 기관을 넘게 이제 다니고 만나고 네트워킹을 이제 형성하였는데요. 그때 느낀 것도 역시 사역자분들 중에 내가 제일 어리구나, 앞서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2년 차가 됐을 때가 2018년도입니다. 이 사역을 이제 2년 차가 됐을 때요.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관찰하고 방향을 잡았던 것들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이주민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예배에 관련된 용어는 그들의 언어로 제가 이제 다 바꾸기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애찬, 저는 그 당시 전도사였기 때문에 성찬을 할 수가 없고 애찬을 진행했는데요. 애찬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 애찬을 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찬 예문도 그들의 언어로 번역을 다 해서 또 헌금 봉투, 성경 읽기,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담긴 달력을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요. 한국에서 달력 제작하면은 기존에 되어 있는 성경 말씀 뭐 그림에다가 밑에 교회 이름 바꿔주는 게 보통 일상적인 형식이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 있는 그걸 이제 자체로 제작을 해서 우리 모습이 들어간 달력을 이제 또 우리의 언어로 된 달력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교인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7년 제가 이제 1년 차 때 겨울쯤 성탄절쯤 되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탄절이나 설날에는 우리 한국인들은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데 이주민들은 누구랑 같이 지낼까? 그런 생각하고 물어봤더니 그냥 기숙사에서 누워 있거나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고, 제가 이제 다녔던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단체장 분들께 연락을 해서 잠깐 모이자고 하고, 설날을 맞이해 2018년 설날을 맞이해서 외국인들을 위한 잔치를 하면 어떨까요? 하게 돼서 외국인 초청 잔치를 2018년 설날에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8개 단체만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는 이제 70명이 모인 거예요. 위에 사진이 70명이고요. 그리고 아래 2019년도에는 180명이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던 2020년 딱 그때까지 했는데요. 그때는 220명의 외국인들과 함께 외국인 잔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사역 2년차 때 했던 2년차, 3년차 때 했던 사역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한국과 우리 교우 공동체들의 본국에 있는 가족들과 이렇게 연결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리서치, 그 리트릿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의 나라에 가서 가족들을 대신 만나고,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분들 중에서는 5년 이상 계시면은 이제 그 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가지 않고 그냥 계속 체류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만났고요. 또 여기에 있다가 돌아간 교우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간다고 하니까 딱 해가 바뀌고 나서 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파스토르, 인도네시아 언제 가요? 인도네시아 언제 가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돌아간 교우들은 파스토르, 인도네시아 언제 와요? 인도네시아 언제 와요? 네. 그렇게 2018년, 2019년을 이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인을 교육하는 사역을 이때 했는데요. 2018년 가을에 수원 온누리 교회에서 이주민 선교 학교를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이제 평택 온누리 M센터에 있으셨던 이광수 목사님이 제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018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제 아내와 함께 참석을 하고 온누리 교회, 수원 온누리 교회에서
수료 1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교육을 받고 제가 느끼고 다짐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 교육은 이 이주민 선교학교 교육은 평택에서 해야겠다. 우리 교회에서 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기쁜 교회 교우분들 대상으로 이주민 선교학교를 진행을 하였고 13명의 분들이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수료하신 분들의 의견은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고 또한 그들 중에서는 이 이주민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동역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다시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만났던 분들과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었는데요. 2019년 이 외국인 설잔치를 앞두고 제가 사실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우리 평택에는 이주민 선교하시는 분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이주민 선교에 대한 교제하는 모습을 제가 꿈으로 봤었어요. 그 남의 꿈이라고 전혀 믿기진 않는 표정으로 보시면 제가 너무나 당황스럽고 그런데 제가 이 꿈을 꾸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제 아내에게만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설잔치를 위해서 이제 한 자리에 모이고 식사를 하고 했는데 평택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모이는 것도 참 은혜인데 우리 매월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면 어떨까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 모임 매월 하기로 하면서 그리고 나서 사실 제가 꿈을 꿨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러이러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 우리 평택 이주민 연합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5분 정도가 평택 이주민 연합회를 이제 회원으로 조직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22개 단체와 함께 또 카톡방에는 한 33분의 연합회 회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현재 평택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한 레인보우 스쿨 평택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난민 자녀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이주민 연합회 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이 아이들을 위한 한국어 학당을 해야겠다 하고 아산에 있는 이 이민자 센터에 직접 또 함께 탐방도 다녀오고 그리고 나서 저희 회원 안에 있는 이주민 연합회 안에 있는 교회에서 이 난민 아이들을 위한 레인보우 스쿨을 진행하고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키마에도 저희 평택 이주민 연합회 회원이신 목사님들이 5분이 함께 함께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020년이 되었는데 그때는 매우 특별한 해인 것 같아요. 얼마나 특별한지 코로나 기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요. 교회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온라인 예배하면서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저희 사역에서 좋았던 게 무엇이냐면 교인들이 저희가 이제 교회가 평택, 서정리, 송탄 이쪽에 있는데 이곳에 살고 있는 교인들은 별로 없어요. 아산, 천안 뭐 이렇게 멀리 다 떨어져 있습니다. 보통 대중교통으로 뭐 1시간,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는 아니고 그 수요 성경 읽기를 함께 했는데 참여자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와 쉼터를 분리하였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의 교회 장소 이전에 20평짜리 작은 교회 안에서 거기서 교인들이 숙소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예배 끝나면은 이불 깔고 자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방 한켠에는 또 여자분들이 묵고 어느 날 제가 토요일 날 문을 열었는데 교인들이 아직 이불도 개지 않고 잠옷차림으로 이렇게 아직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이렇게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거 쉼터와 교회를 분리해야겠다. 바깥에서 잠옷차림이 다 보이네. 그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와 쉼터를 분리하게 되었고
네. 세 번째는 코로나 대응입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교우들 접종, 백신 접종하는데 함께 동행하며 따라다니며 모든 교우들이 다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3차 때였나요? 그때 지역 사회를 위한 원래 송탄에 그 무료 의료 진료하는 곳이 있었어요. 약사분들이 함께 연합이 돼서 그렇게 봉사를 하셨는데 그것도 닫힌 상태에서 저희 교회에서 지역에 있는 이주민들을 위한 백신 접종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였고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인들이 아닌 다른 이주민 분들을 위해서 백신 접종을 이렇게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저희 교인 네, 그리고 이렇게 방역 물품을 본국으로 이렇게 지원도 해줬고요. KF94 마스크예요 하면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 쉼터교회를 함께 섬겨주던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이제 어, 정,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이 친구가 거기에 수능을 하여서 인도네시아에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갔다가 인도네시아 아가씨를 만나고 함께 귀국을 해서 지금은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네. 2022년 이제 현재 제가 이제 3년 차인데 안수 받고 3년이고 이제 이 이주민 사역을 한 지 6년인데요. 그동안 이렇게 뭐 이주민 선교학교 1기를 하고 나서 코로나가 이제 위드가 되고 2기도 하고 뭐 중국어 교실 또 인도네시아 여행 또 세계 성찬 주일 이주민과 함께하는 선교의 밤 이런 것을 이제 기쁜 교회에서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다문화 가정이 생겨서 다문화 가정 예배도 따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때 베트남 분들과 5년 지냈는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인도네시아어는 목사님 공부했는데 베트남어는 언제 하실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야, 내가 40이 되기 전에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어 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함께 베트남 예배를 진행하고 있고요. 12월에도 베트남에 이제 처음으로 베트남 여행을 교우와 함께 갈 계획입니다. 이주민 선교를 위한 기대와 재현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주민들이 함께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이주 노동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문화 가정도 있고 유학생도 있고 우리 커뮤니티 안에 다른 국적의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도 뭐 태국인, 베트남, 뭐 미국, 인도네시아, 한국, 러시아까지 뭐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한 거라면 성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매개체라면 저는 성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동반자의 마음 그리고 동역하려는 마음 우리 지역사회와 다른 기관과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편 46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구약 시대 이 피난처는 그 밑에 숨는 곳이었고 또 그 피난처 위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저희 쉼터가 그러한 역할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베트남 다문화 가정 아이 뱃속에 아이 뱃속에 있으면 안 되죠. 베트남 다문화 이주 여성 뱃속에 아이가 있고 이 아이가 이제 다음 달 9일에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와서 아이 이름을 이제 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텐데 내가 이 아이에게 다음 세대에게 발자국이 또 될 수 있겠구나. 이 사역이 매우 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앞서가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 또 사역자분들의 발자국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 발자국이 많이 생기면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신 키마에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